즐거워 잔치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초대받고 예배에 함께 하시는 가족, 이웃분들 환영하고 또 감사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은혜와 축복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이른 양을 찾은 목자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목자나 또 양을 보기가 어렵지만 그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이 있었는데,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이탈하여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안 이 목자가 목동이 들로 산으로 헤매며 다니다가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동네에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모인 사람들에게 해 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에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았고요, 큰 위로와 소망을 얻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소중하고 복된 것을 발견하고 위로와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이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반대로 너무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일부러 애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감각, 이성을 뛰어넘어 계시기 때문이지요. 가장 확실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주님이 다 지으셨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은혜로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성경 시편 54편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분의 손길로 우리가 지어졌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존재이니 존귀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요, 그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세상을 이기며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에는 다 수완이 있습니다. 끝이 있고요. 그러나 사람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왜냐?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신이죠. 신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영혼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으니까 정말 죽으면 다 끝인가? 그래서 안 믿어지기에 어떠한 사람은 윤회가 있다, 환생이 있다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영원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사랑이지요.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상, 그의 모양이
나에게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실제 삶 속에서 그 사랑의 혜택과 선물을 누립니다. 그리고 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4편 11절,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가요? 사랑하면 저절로 선물을 생각하지요.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그렇대요.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볼 때 생각하신대요. 좋은 것을 주어야 되겠다. 무엇이든지 주어야 하겠다. 그 마음이 있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번 주에요, 저희 교회에서 이 시니어 워크숍이라고 이 한마음 워크숍, 70 이상 되신 우리 남성분들만 이 시니어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제가요 한번 돌이켜 봤어요. 2002년부터 제가 전도사 이제 임명받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한 22년, 23년 되지 않았습니까? 대전만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그러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구나. 이 시니어 남성만이 아니고 남성 자체와 함께 그러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구나. 우리 여성분들은 그래도 낮에 뭐 지역 예배, 구역 예배, 신방도 하고요. 뭐 단합 예배도 있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던 그 추억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남성들하고는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구나. 이번 기회에 얼마나 좋은 시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공감했어요. 저런 간증이 있으시구나. 저러한 내용들이 있으시구나. 제가 공감이 되니까요. 사실 시간이 굉장히 제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쫓기는 것이 있었는데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물질이 아깝지 않아요. 얼마나 들었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계산 안 했으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깝지 않을 만큼 공감이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그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면요 뭐든지 다 주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은 특정한 누군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신 선물은요, 이 자연 만물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가을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다 무상이에요.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요, 식물을 기르면 수확하게 하시고, 사람이 수고한 대로 얻어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성경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아도다. 전도서도 지혜서이거든요. 이 솔로몬이 깨달았대요. 내가 마시는 것, 내가 사는 것, 내가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구나. 이것이 최고의 지혜이구나. 그 감사를 알고 감격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 감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되 천지 만물을 주셨고요, 영원한 생명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래요.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돕고 싶어져요. 주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기도로 돕고 싶어지고요,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새로 오신 분들에게 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 목자의 마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인데요, 목자와 양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양이 목자를 잃어버렸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문제이지요. 양이 왜 목자를 잃어버렸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목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 이사야 59장 2절인데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졌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양이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양은 원래 뭉쳐있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목동이 개를 풀어서 흩어지게 합니다. 너무 뭉쳐있으니까 털이 엉켜요. 그리고 피부병이 돈대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흩어지게 하는데 그만큼 뭉쳐있기를 좋아하는 짐승이 양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한 마리의 양은 이탈하게 되었을까?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고사성어에 다기망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기망양.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갈림길이 많아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길이 너무 많대요. 갈림길이. 그래서 양을 잃어버렸대요. 이 말이 나온 배경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근데 한 마을에 한 사람이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양을 찾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아니 한 마리의 양을 찾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찾으려고 하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갈림길이 너무 많아서요 라고 했대요.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주인도 동네 사람들도 함께 찾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양을 찾아왔습니까? 물었대요. 그러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갈림길에 또 갈림길이 있고 또 갈림길이 있어서 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다기망양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마늘 따, 갈림길, 이를 망, 양양이라는 거예요. 갈림길이 너무 많아 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양은요 길을 한번 잘못 들면 눈이 어두워서 결코 자기 힘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더욱이 길을 잘못 들면요 돌아가고 싶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갈림길이 너무 많아 자기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길을 잃은 양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다가 결국 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지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양과 같아서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길을 잃고 찾지 못하여 헤매고 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헤매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믿고 나서도 돌아보면 매일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길을 가다가 길을 잃는 거지요. 길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목자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이에 우리는 잘못을 돌이키고 안도의 숨을 쉬지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의 품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나를 찾아와 주었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여서 휴 하고 안도의 숨을 쉬게 되지요. 가장 좋은 곳이 이곳이었는데 헤매였구나. 그런데 발견되었구나. 안도가 나오지요. 그 품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길을 잃은 양, 목자를 떠난 삶은 얼마나 큰 공핍과 고통이 있었을까요? 예레미야 50장 6절과 7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의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였다. 그들이 산속에서 헤맸다. 양떼가 산과 언덕에서 방황하며 쉬던 곳을 잊어버렸다.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을 잡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 길을 잃고 쉼없이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잡혀 먹혔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길을 잃게 되자 쉼없이 방황하다가 잡아먹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5절과 6절입니다.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오늘날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정말 맞지 않습니다. 자칫 99마리의 양을 모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저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전쟁이라면요 99대 1의 승률을 가지고 나아가는 싸움이기 때문에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면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입니다. 그럼에도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기로 선택한 것은요, 효율이나 이익을 따진 것이 아니라 사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관한 것이니 목자는 선택하고 한 마리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양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을 사랑으로 키우고 돌봐주며 모든 것을 공급해준 목자를 떠난 것이 큰 잘못이었구나, 또 큰 죄였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갔던 것이구나 깨닫지 않았을까요? 다시는 목자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양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양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목자와 함께 있는 것이 모든 축복과 부요의 원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고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 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은 왕의 삶이나 거린의 삶이나 길 잃은 두려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목자 되신 주님,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다가 때가 되면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잃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발견하기를, 지금도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목자를 떠나지 않는 것이지요,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목자가 양을 찾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용서해 놓으셨어요. 이미 용서의 길을 깔아 놓으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멸망이 무엇일까요? 심판이 있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용서의 제물로 주셨대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이에요. 이미 용서의 제물로 내 아들을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속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용서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 세상의 모든 고등 종교에는 공통점이 있지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다음 생에 좋은 곳에 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희망도 없다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겠지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만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 행하신 착한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 착한 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너무나도 다르지요. 예수님이 날 위해 행하신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도 착한 일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착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가운데에 착한 일을 유일하게 행하신 분이세요. 용서의 화목제물,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시고 마음이 녹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내 안에 있어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착한 일은 해도 돌아서서 또 죄 짓는 것이 우리잖아요. 저잖아요. 또 돌아서면 죄를 짓습니다. 눈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죄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또한 그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의 양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목자에게 돌아올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목자가 양을 찾아다녔듯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물으시고요, 우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찾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1장 18절인데요,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 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께서 다 이미 용서하셨대요. 돌아오기만 하래요. 그럼 깨끗하게 된다. 이 말씀은 성경 로마서 5장 8절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용서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용서의 길을 깔아 놓으셨어요. 카페트를 깔아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평안이 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쉼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면 양은 목자의 품에 있어야 하지요. 그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목자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양의 관점에서 본다면 양은 어떤 생각을 할까? 양은 목자를 떠난 후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을까? 많은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목자를 다시 만난다면 다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가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자는요, 양을 찾자마자 얼마나 즐거운지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여버립니다. 이 양의 다짐,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즐거움이 있어요. 이 주인의 기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기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잃은 양을 찾은 게 얼마나 기쁜지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더 기뻐하리라, 더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세상의 방황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네가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된다.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하늘로부터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네가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전엔 홀로 길을 찾아야 했기에 애쓰고 힘썼어도 방황했지요.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인생의 길을 찾고 기쁘게 웃을 수 있단 말입니다. 겉으로 바뀐 것은 없어 보여요. 그러나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내 삶이 충만해져요. 내 마음이 채워져요. 내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러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기에 자녀의 영광을 찾습니다.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그제서야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 날 내 삶을 돌아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지요. 내가 언제 이렇게 행복해졌는가? 내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웃을 수 있는가? 평안해졌는가? 그 많던 근심, 그 많던 두려움이 다 어디 갔는가? 놀라게 됩니다. 이것이 목자를 찾은 삶인데 여기 계신 우리 신자 성도님들은 겪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경험한 줄 믿습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를 떠나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의 이야기는 여러분 해피엔딩이에요. 주님과 또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끝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요, 이러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복된 인생이죠. 행복한 인생이죠. 감사의 인생이죠. 채워진 인생인데 이 은혜의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요, 새생명 축제라 하여 조촐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했고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만 실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한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초청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이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영원한 집이에요. 영원한 집이 있어야 두렵지 않잖아요. 집이 있어야 갈 곳이 있잖아요. 그것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헤매지 않는 인생, 더 이상 뒤로 물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삶에 함께 하기를 바라고 또한 기도하고 함께 동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함께 마음을 여시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걸음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첫 발걸음이 되도록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